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2장에는 바울의 선교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행하였던 목회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신들의 목회 사역을 세 가지의 그림 언어로,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는 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선교팀은 자기의 목회 사역에 대하여 유아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였다라고 하는 유아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이미지, 우리는 어머니처럼 너희들을 섬겼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처럼 너희들을 섬겼다, 목양을 하였다, 이렇게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은 바울의 선교팀이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의 목회가 얼마나 순수하고 또 따뜻하고 양육적인 사랑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한 번에 다 다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유를 하나하나씩 세 번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각각의 비유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회를 표현한 그 이미지,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나서 우리 은평시민교회가 그러면 사도 바울의 목양을 따라서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가,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신자가 그 목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할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이죠. 어린 아기의 순수한 모습으로 사역한 바울의 목양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아, 어린 아기의 이미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한글 성경에는 쭉 이어지기는 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과 여러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유순한 자라고 되어 있죠. 이 유순한 자라는 헬라어 단어가 에피오이입니다. 에피오이.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에피오이. 에로 시작합니다. 에피오이. 온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헬라어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이 에피오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유아를 뜻하는 네피오이가 더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피오이, 네피오이, 니은차이죠. 니은차인데 성경은 원본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가운데 초기 시대에 있는 사본들을 보면 네피오이, 이렇게 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대 사본들을 보면 훨씬 많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후대 사본들을 보면 에피오이라고 해서 이제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온유한 자보다 이렇게 유아라는 단어를 우리가 본다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세 가지 비유에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이미지 가운데 유아처럼, 그리고 어머니처럼, 그리고 아버지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본들을 연구하여서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의 표준적인 헬라어 성경을 학자들이 이제 만들어냈는데, 그 성경, 우리 태성도님이 지금 펼쳐놓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에피오이보다 네피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어린 아기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너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또 선교팀들이 너희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어린 아기처럼 하였다라는, 어린 아기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린 아기와 같이 목회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의도한 그 유아, 어린 아기의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이제 의존적이고 연약한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많은 성경 부분에서 어린 아기 유아라고 할 때 뭔가 영적으로 미숙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 자기를 두고 어린 아기와 같았다 하는 게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앞에 이제 니은을 빼버린 거죠. 그렇게 또는 누락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아처럼 되었다라는 말은 그 이미지는 뭐냐면 바로 순결함과 순수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선교팀은 교회를 세우면서 어린 아기들처럼 정말 순수하게 사역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린아이, 우리 나스리인데 나스리를 보면 너무나 순수합니다. 순수한 이미지가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인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이제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순수합니다. 나스리보다 좀 더 나이를 먹은 로운이, 그리고 좀 더 나이가 있는 우리 미안합니다. 라익이, 그 다음에 로운이 보면 나스리에 비해서는 좀 더 맞죠? 덜 그런 느낌이 있고, 점점 나이가 있어 10대, 20대, 30대, 50대, 뭐 70대 이렇게 쭉 가면 그럴수록 우리는 순수하면서 사실은 좀 더 거리를 두는 것이죠. 이처럼 유아라는 것은, 유아는 순수함,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희들 안에서 사역할 때 정말 아기들처럼 순수하게 사역했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1절부터 7절에 쭉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성경 본문을 보시고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어린아이는요 간사함도 없고요 부정 그리고 속임수로, 그 갓난아기가 부모를 그렇게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정말 순수하게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어린 아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5절에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6절에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4절에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옳다고 여김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받았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정말 너희라면 순전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셔서 그 복음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일, 오직 그 일에만 사도 바울과 이 선교팀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주신 구원의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일, 그게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택배를 많이 시킵니다. 배달을 시키는데 배달부의 관심은 뭐가 되어야 합니까? 이 배달 물품 받을 사람을 속이려고 하거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인기를 얻으려거나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위탁받은 그 물건을 잘 배송하는 일,
그대로 안전하게 완벽하게 전하는 그 일에만 오직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남한테 이득을 얻으려고 아첨하거나 이 복음의 사역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유명해지고 또 존경받고 또 중요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관심은 하나님께 합격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겨주신 분, 그리고 사람의 모든 동기를 세세하게 정밀하게 감찰하시는 분, 그분 앞에서 합격점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순수했고 다른 꿍꿍이와 욕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동기 순수함은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오면 드러납니다. 고난이 오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보면 여러분이 익히 알듯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습니다. 그 씨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의 기쁨을 누리죠, 나름. 근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 다시 말해 어려움이 닥치면 곧 넘어지고 그 믿음을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의 순수한 동기가 중요합니다. 참 동기,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예,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예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지만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 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니까 종교개혁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16세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만 카톨릭의 신학 박사나 수도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 진영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서울중앙교회 다니신 분은 피터 마더 버미글리라는 이름을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버미글리라는 분, 로마의 굉장한 신학자였습니다. 부도 많이, 고위 성직자로서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다 버리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렇게 복음을 따라서 넘어온 분이 있습니다. 버미글리를 비롯해서 많은 로만 카톨릭의 성직자들 그리고 수도사들이 복음의 진영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순수하게 내가 믿었던 복음이 이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중세교회에서 가르친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개신교 진영으로, 개혁파 진영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가 순수하게 넘어온 건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한 인물이 있는데, 당대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카롤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카롤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료들이 결국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주교가 되지 못하니까 종교개혁 진영으로 넘어와서 여러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존경받는 사람, 주교와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결국은 평가를 받았어요. 여러 가지 예들이 있는데, 한 번은 이분과 함께 사역했던 분이 이제 피에르 비에라는 정말 잊혀져 있지만 훌륭한 칼빈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근데 피에르 비에는 굉장히 젊은 사람이었어요. 20대였어요. 그래서 로잔이라는 곳에서 피에르 비에를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로 세우지 아니하고 이 프랑스의 카롤리라는 로만 카톨릭의 신학 박사로 있다가 넘어온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카롤리라는 사람을 담임 목사처럼 세우고, 그 다음에 좀 도와줘라. 이 사람 부족해도 너가 비례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니까 좀 도와줘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 카롤리라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 거죠. 이렇게 목사로서 딱 앉아 있고, 비에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순수하지 못함에 대한 것이었어. 마침. 그래서 그 이제 피에르 비에가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수해야 합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 카롤리라는 사람이
양심이 찔렸겠죠. 그러니까 대뜸 비에보고 야 네가 감히 나를 두고 표적 설교하지 않았냐 하면서 엄청나게 비에를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비에랑 칼빈마저도 이단자로 몰아붙이면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이 카롤리라는 사람은 다시 로마 가톨릭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갔는데 끝이 좋지 못하겠죠. 기록도 없고 굉장히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 사람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순수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여러분 제가 지금 순수함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데 나를 향한 표적 설교를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뿐만 아니라 일제시대에 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격려하는 목사들 많이 있었죠. 예,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목사들이었습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를 파면시킨 사람은 일본 순사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있던 평양의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주기철 목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은 다 함께 같은 신학교로 다녔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름 한번 들어볼까요? 박임현 목사, 길인섭 목사, 그리고 신사참배를 가결한 총회장 홍택기 목사, 다 주기철 목사랑 같은 학교를 다녔고 심지어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동기생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수업을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였고 다른 여러 목사들은 어떻게 해요? 예, 순교자를 오히려 비난하고 그리고 신사참배에 앞장서며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뭐가 다른 겁니까? 신학교가 달랐습니까? 배운 내용이 달랐습니까? 직분이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달랐던 것이죠. 이처럼 결국 순수함은 드러납니다. 바울과 그 선교팀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고난과 능력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2절에 말하고 있죠. 2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그렇게 교회를 섬겼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먼저는 목사에게 적용합니다. 교회 목사는 자신의 목회의 동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고 지금 이 메시지를 흘러들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로 살아갈 때 목사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목사는 자신의 목회의 동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목사는 순수해야 합니다. 목사는 교회 사역을 자신의 밥벌이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업체를 성장시키듯 고객의 종교적 취향에 맞춰서 사도들이 전한 옛 복음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하며 아첨해서도 안 됩니다.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말로 꾸며서 탄심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늘리고 더 나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을 늘리고 목사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종교계에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늘리는 일입니다. 단순히 무리를 늘리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주 예수는 참되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을 만들고 그리고 성숙시키는 일,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성령께서 만드시고 성령께서 성숙시키시는데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 받는 일이 바로 목사가 해야 될 전심전력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노회가 있었습니다. 노회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회는 장로회입니다. 장로회. 지역 교회의 장로회는 우리가 당회라고 부릅니다. 장로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권세로 성도들을 다스리는데 그 장로 가운데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고 그리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지역 교회의 장로회가 연합해서 모인 회의체가 노회죠. 노회, 장로회. 우리는 노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궤 예배를 하였습니다. 보통은 노회장 목사님이 하는데 이번에는 신대원 은퇴 교수인 길성남 목사, 그분이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전하셨어요. 요지가 뭐냐? 목사들에게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이 아니라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 복음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뭐라고 하냐, 로마서에 이미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 말씀에 통해서 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할 때 교회 안에는 들어와 있지만 회심하지 못한 교인들이 시간이 흘러서 직분을 맡아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서 얼마든지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분자의 이름을 가지고 목사도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여러 가지 직분을 맡으면서 사회에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나라 구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구하는 일은 정치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 정치인들에게 나라 구하는 일을 맡기고 영혼을 제발 구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교회 안에는 수많은 회심하지 못한 교인들에게 그들이 있는데 교회 안에 회심하지 못한 수많은 교인들에게 제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에게 회심시키는 일에 사명을 가져달라. 그래야지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성경 통해서 묵상한 역대하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보면 예언자 미가야가 나옵니다. 이때 남유다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죠. 그 시대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 있을 때입니다. 이들이 혼인을 해서 동맹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합이 어디 한번 같이 치러 가자 하는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완벽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교회 다닌 그게 있어가지고 그럼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자 합니다. 그때 아합이 무려 400명의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왕이시여 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첨을 하는 것이죠. 탐심의 탈을 쓰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그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또 예언을 듣습니다. 미가야가 당신 가면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400명의 선지자들 가운데에 아마 대장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면서 야 주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뻔뻔합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목사들을 여러분이 또한 보셔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목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복음을 맡은 자로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어린아이와 같은 목양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역시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동기의 순수함, 동일합니다. 목사가 자신의 동기를 살펴보듯이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하며 우리는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주님의 목적을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례,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두고 이 집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은평시민교회로 이루며 살고 있는데 은평시민교회 동기는 뭐냐? 권봉진 목사 밥그릇 하나 만드는 거 아니고요. 또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부터 그냥 섹터화돼서 지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오직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규모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를 우리는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인간이 기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물론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우리도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그냥 인간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돌아봅시다.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예배 공동체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그 순수함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있는 교회인가? 공동체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신자 개인에게 오늘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첫 번째, 신자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순수한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순수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간판이 우리 교회는 복음이 순수한 순복음입니다 라는 간판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순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간판에 장로교다, 개혁교회를 지향한다 그렇게 표방한다고 해서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복음의 순전함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볼 때에 그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위탁자로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지 아니면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가 또는 내가 다닐 그 교회가, 내가 찾고 있는 교회가 진리의 터와 기둥의 역할을 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여러 가지 일들에 집중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이제 물어봅니다. 교회를 떠나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기존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일단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아픔도, 안 좋게 떠나는 아픔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는 분명히 신중해야 합니다. 근데 반드시 교회를 떠나야 될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다니는 그 지역 교회가 복음과 또 진리에서 떠났을 경우에는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순수한 교회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당시에 타락한 로만 가톨릭 교회와 자신의
개혁교회를 구분하면서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설파했습니다. 그냥 교회라고 그냥 다 다니면 안 됩니다. 참된 교회, 정말 순수한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라는데 참된 교회 표지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정해서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7가지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통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2개에서 4개 사이를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성례가 그리스도의 제정대로 집행된다면 거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죠. 2개죠. 말씀과 또 성례가 순수하게, 말씀이 순수하게, 그리고 성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신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순수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나중에 이것을 3가지로 하는데, 하나가 복음의 순수한 선포, 또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입니다. 권징의 시행. 이거는 죄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죄를 바로 잡는 것, 이것이 이제 권징이라는 것인데, 좀 더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의 질서가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말씀은 듣고, 그리고 뭐 세례도 받고 또 성찬에 참여도 하는데 거룩한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교회가 방치하고 뭐 어떻게 살든 그냥 두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순수함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도 100% 순수한 교회만이 교회다, 그런 교회로만 참된 신자만이 모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막 떠나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교회, 정말 이 참된 교회 표지를 가지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알곡이 있는데 그게 사탄이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그러지 마라. 예수님은 그냥 두라고 하죠. 마지막에 거두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순수한 동기를 갖지 못한 거짓된 신자들과도 섞여 살도록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 단순히 저 사람 너무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교회가 정말 100% 순수하지 못하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떠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복음이 부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패하고 그리고 성례가 타락한 곳에는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을 때 정말 그 복음의 순수함, 성례를 바르게 행하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요청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가시적인 일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할 때에 신유와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다 하면 그렇게 이제 몰려가서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러한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지막 날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그곳에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치유가 일어나고 있더라, 그것이 그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여 기둥입니다. 그래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찾아가야만 하고,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신자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자에게 적용할 때 2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개인은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내가 아닌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4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거듭나지 못한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다라는 거짓된 소망, 그리고 육신적인 억측,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헌금도 하니까, 예배도 드리니까, 내가 직분도 맡았으니까, 이 육신적인 억측, 그냥 겉에 보이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 안에 있다. 여러분, 자기의 신앙의 순수성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등장합니다.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마술사 시몬도 있었습니다. 시몬도 8장 13절에 정확하게 사도행전 8장 13절에 기록하기로 시몬도 믿었어요. 세례도 받고 세례를 받은 후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냥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와서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돈 줄 테니 나도 이렇게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사도행전 8장 21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세례도 받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을 따랐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였던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땅히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순수하지 못한 여러 동기들로 인하여서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 행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만족할 때,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길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처럼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어린아기의 그 순수한 모습이 목사에게 있고 우리 은평시민교회 공동체에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